자, 한 주일 동안도 동영상을 기다리시고 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시작할 차례죠. 요한복음 18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의 그 정황을 조금 이제 우리 동영상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신앙에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으로 양으로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 유튜브 채널에 가입해서 구독 신청을 하셔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아름아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룹 스터디를 하는 형식으로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으로 그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럴까? 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연결이 되는 부부분이 계셔서 지난주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왔다 가신 분이 있어요. 저희 집에 다녀가신 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은 지금 건물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지금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양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해도가 어떤지를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한번 뵙고자 했더니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또 궁금한 거, 또 헌금 문제,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제 여쭤봤고, 특히 이제 말씀의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증거한다고 해도 역시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즉 그 뿌리, 그 근원을 알아야 그 말씀이 그 깊이가 온전히 내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이제 많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날 나눈 말씀 중에서 대화를 받은 대화를 했던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하셨는지도 시간이 지나봐야 사실은 아는 문제거든요.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당장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그 면면들을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목사들을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사와의 그 접촉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좀 추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화를 해 주십사, 또는 방문해 주십사 이래도 또 시간이 되면, 장소가 되면, 여건이 되면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그랬다 했다가도 나중에 아무도 연락해서 좀 한번 와 주십사, 또는 전화해서 이런 점이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고 질문을 하는 분이 극히 적어요. 전화하시는 분은 계속 전화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목사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면은 쉬운 예로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목사 고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발 그것 좀 탈피를 해주십사라고 그 동영상에도 여러 차례 그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좀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만남을 통해서 그런 면을 좀 다시 부탁을 드리고, 이 고마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헌금 문제예요.
헌금 문제는 이만저만하니 우리가 그 헌금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합해서 헌금을 해도 그 뭐 좋은 현상인데, 가장 바람직 것은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때그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감사했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마음에 들 때 스스로 100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자기 스스로 나오는 마음에서 헌금을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도 받으시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움직이면 뭐 적응하면 뭐 죄송해서 미안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받으시고 자기도 좋은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강요잖아요. 그런 것은 저도 지양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한테 그런 면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그 모양, 현재에 돌아가는 그 모양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목자와 앞에 있는 사람과 그 성도들 간의 관계는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아야 돼요. 부모를 자식이 너무 어렵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집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오히려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자식들을 비뚤어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서로 흉물 없이 자기 애로를,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같은 것이 목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짜 그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바짓가랑이 붙잡고 들어줘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쫓아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꼭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간격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정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이제 광고의 말씀과 같이 지금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8장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예수가 제자들을 하나님께 당부하는 기도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화로우심을 예수에게 줬고, 그 영화로우심으로 제자들을 영화롭게 했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남는데, 저들을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저들을 아버지께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는데, 세상에 남게 되면 저들이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들을 지켜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고 그때는 너희가 다시 큰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 대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 같은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들이 알지 못하여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 같은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자보다 성령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이렇게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가 진짜 팔려서 어떻게 그 처분이 되는가,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어져 가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8장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8장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1절부터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인의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그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지만은 예수가 결국 잡히는 감람산을 이야기하거든요. 감람산에 가려면 이 기드론 그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에 가는 그런 이제 길목이 바로 기드론이에요. 감람산에 가려면 반드시 기드론을 거쳐가야 하는 그런 길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드론이라는 그 의미를 좀 나누면 기드론이 어떤 의미냐면 그 비가 내리면 그 탕류 그 시커먼 그 흙탕물이 내려가는 그런 지대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기드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굳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 마음이 기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드론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머무는 장소까지 가려면 항상 우리는 이 더럽고 추한 탁한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기둥이 바로 각자 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생활을 정결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게 마련이고 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온전한 자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드론이라는 의미가 굳이 우리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렇게 탁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이 강이다. 그럼 강은 뭐예요? 강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발원이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은 하나뿐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더럽고 추하고 탁한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적어도 물을 주시는 강은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말한 대로 앞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공부했듯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강으로 흐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는 정화시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수기 역할을 해서 내가 정수를 맑은 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비가 내게 내려서 그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떤 말씀은 즉각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져 오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히고 설켜서 이게 저건가 그건가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뭐지?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탕이에요. 이건 오염된 일이라고. 은혜의 말씀인데 내가 깨달아서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탕유라고. 내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잖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잖아. 깨닫지 못하면. 그럼 이게 바로 탕유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탕유고 진짜 굉장히 우리가 걸러먹기 힘든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세상 말로서 하나님을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교회에 다닐 때 겪었은 것과 같이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깨닫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언제 해요, 이제야 시작했는데 이런 분들이 한두 개 아니야. 열이면 열 거의 다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이 탕류가 어느 한 날 걸려서 생수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빨라요. 그 과정까지가 힘들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물을 꼭 정수를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냐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해. 하나님이 귀한 걸 몰라. 말씀이 귀한 걸 몰라. 금은 모화가 천지사방에 널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이 속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관해서 내가 비유로만 설명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 같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의 그런 예로 그런 것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 문명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시골만 문명이 많으냐? 도시에 서울에도 제가 학교 가니까 문명이 많더라고. 제 부모님만 해도 사실 문명이었어요. 아버지 일찍이 그 고아가 돼가지고 5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작은 아버지 손에 컸고, 어머니는 그 계집애 학교 보내야 남의 집 식구 된다고 그러니까 안 보냈어, 학교를. 지금 100세 이상 된 노인네들은 거의 그랬다고. 남의 집 식구 그거 가르쳐서 뭐냐고, 남의 집 식구들인데. 자,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갖다 주고, 성경 이사야서인가 어디 기록된 전에 너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말이 뭔지 여러분,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잖아. 지금은 못 읽는 사람 진짜 거의 없어. 지금은요. 시골에도. 그럼 우리가 이 성경책을 못 읽어서 뜻을 몰라요? 아니거든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감추어진 것을 끌어내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 과부가 알고 호랍이 사정은 호랍이가 안다는 속담과 같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그 마음을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에베소서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여러 번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럴 때 찬송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통성계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다녀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눈물 콧물 찍찍 흘리고 그러면 성령 받았느니 은혜 받았느니 이렇게 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코미디 중에서도 코미디야. 그거 보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걸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코미디는 그래도 웃고 즐기는 재미라도 있지만 그런 코미디는 웃고 즐기는 것도 못 되잖아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뒤로 원수 지는 일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찾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언어를 다시 찾는데 그 언어를 말해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혀에 입에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는 성경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고 귀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거라네? 왜 그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먹어보고 내가 먹어본 맛을 여러분들에게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듣는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먹어서 그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여호와의 종이라고서 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보낸 종이고 안 이루어지면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막 교회 목사들마다 너 이 교회 떠나면 뭐 죽어 살아 보고 어쩌고 하니까 그게 저어져도 마음에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 옴삭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나무로 불도 떼서 밥도 먹고 몸도 데워서 따뜻하게 했는데 그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네가 확인하지 않는다. 손에 쥔 게 진짜라고 감춰진 게 뭐가 있나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를 확인해야 돼. 막말로 해서 전 재산을 다 울고 뺏어 먹어도 그 영혼만은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줘야 된다고 목사는. 그렇게 하냐고. 알게 먹고 다 알게 먹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그냥 자빠지잖아. 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 교회 다녀볼 때마다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시골 교회도요. 교회 식구 몇 안 해도 목사 그 고급용어를 한번 또 써볼까? 목사 자녀들이 이제 다 거의 다 외국 유학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노인네들 그 어깨 구부리고 겨우 호미질해서 삽질해서 농사져가지고 헐면 그거 가지고 지들은 호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 새끼들은 외국 유학 보내서 대물려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당숙내가 그랬거든요. 당숙내가.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정녕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고 듣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못해요? 목사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확인해보라고 합니까?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확인해보라고 하냐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하냐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한테 가봐 뭐라 그러나. 저도 목사한테 한번 용감하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는데 집사 되기 전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래. 목사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래. 그럼 목사한테 질문 안 하면 누구한테 질문해? 하나님한테 질문해? 모를 때는 나도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 가슴 아픈데 이럴 때마다 제 마음이 진짜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기도론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그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진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야. 저 사람이 위해서 전하는 건 다 진리 말씀이야. 그럼 제가 증거해드릴 말씀을 여러분들 100% 순수하게 다 온전히 내 옷을 내 심령에 온전히 젖어들 말씀이 아니라고 해요. 들을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들었어도 놓친 게 있고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 게 있고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말씀으로 전혀 다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그런 경우가 진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리 말씀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일반 신학에 의존해서 유전적인 설교는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이고 기억나도 잊어버려도 그만이거든. 근데 진리 말씀은 내가 이해 못했다, 저거 어렵다, 잊어버렸다, 전혀 생각 안 난다 이래도 어느 때인가는 그 말씀이 다시 솟아나온다. 이게 틀려요. 반드시 다시 솟아나와요. 절대로 그냥 사장내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까지가 앞에 얘기했듯이 한 말씀이 내게 깨달아서 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 과정이 힘들지, 한 말씀의 씨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말씀이 붙어 나온다고.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말씀이 어려운데 언제, 이런 염려와 근심 하지 마세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시고 말씀 들으세요. 들으면 깨달아져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2절부터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모이는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 이야기한 그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가 잡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성경에 보면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중복된 이름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영자, 숙자, 말자 뭐 해가지고 여자들 이름은 자자 돌림으로 돌아가던 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중복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유다도 가론 유다도 있고 사도 요한들 저게는 또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 유다도 있고 유다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판 자를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룟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어느 유다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을 이야기해서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말이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좋은 얘기예요. 찬양, 찬송, 감사 이런 뜻이 바로 유다거든요. 그런 뜻이 유다인데 또 예수의 족보나 또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 보면 그 제사장을 모세 때는 아론의 족속에게서 제사장이 그 영혼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씀을 보면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왔으니 곧 유다 지파의 예수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에 그 아론의 그 지파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던 것을 폐하고 유다 지파에서 전혀 아론과 다른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 변이됐다, 바뀌어졌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아론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대제사장이 옮겨졌다는 의미를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나 하는 것을 먼저 보자고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책임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많은데 제사장들 중에서 선출해서 대제사장 하나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왕초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1년에 한 차례씩,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같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죄와 함께 하나님께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잖아. 그러면 대제사장이 구약시대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자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의 자리가.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한 번? 1회. 그런데 그 횟수로는 1회인데 그 여러 차례 드나들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신학의 역사로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이 1년에 한 번 있었다는 뿐이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1년에 1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1회 동안에는 여러 차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1회에 여러 차례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그때는 그 죽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의 그 히마티온, 아론의 그 대제사장 복장에 뭐를 달는 방울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면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를 줄을 땡겨서 확인했다고 그래요. 전황되면 그래서 이제 뭐 방울을 달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뭐다? 뭐 같다? 예수 같다. 그럼 우리 각자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각자에게 하나님 지성소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자의 마음속에 지어진 지성소는 뭐로 되어 있어요? 법궤가 되겠죠. 쉬운 얘기로. 법궤가 되는데 말씀들이 법궤잖아. 모세 때는 그 법궤가 십계명이 기록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만 달라. 그럼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본문 말씀으로 기록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될까요? 어느 말씀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기록이 돼요. 본문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으로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본문 말씀으로 기록되면 진리 말씀은 어디 있냐고. 이게 무슨 뜻으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 암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본문으로 기록된다고 하니까 그럼 본문으로 기록되면 본문을 아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온전한 말씀으로 기록이 안 돼요. 기록돼도.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온전케 하니가 예수 그리스도만 이 말씀을 본문을 온전케 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해 준 말씀이 아니면 즉 성령이 조명해 준 말씀이 아니면 본문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기록이 안 돼.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본문만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 보면 본문만.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캐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를 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껍질 까고 있는 거라고 쉬운 얘기로. 껍질 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앞에 호두가 있다고 그래. 밤이 있다고 그래. 그럼 껍질채 먹을 수 없잖아. 껍질 까야 되잖아. 겉껍질 까고 속껍질 까고. 응? 그것도 또 날고를 먹을 사람은 날고를 먹고 쪄서 먹을 사람은 쪄서 먹고 뭐 그렇잖아요. 응? 물론 이제 날고를 먹는 과일도 있지만 껍질만 까면 또 껍질채 먹는 과일도 있긴 하지만 자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지금 잔뜩 뒤집어 쌓여있는 입고 입혀진 그 옷을 우리는 벗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인간이 참 야비해. 야해. 왜 하나님 옷을 왜 자꾸 벗기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기뻐하셔. 시우제로 청춘남녀들 연애할 때 따자봐봐라 하는 것 같이 내 옷 벗겨봐라 그러시거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럼 이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시편에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 성경을 자꾸 뒤집어서 벗겨야 속이 나. 연애할 때 여자들 속에 나를 씹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남자들이 생각해봐.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자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남자들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이래가지고 뭐 별거 다 하잖아. 뭐 빵도 사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달린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어떤 옷을 벗겨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내버릴 때 하나님 뭘 입혀줬어? 그들에게? 가죽을 입혔잖아. 그 가죽을 벗겨봐야 진짜가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벗긴 거예요. 너 실체가 뭐냐 이거야. 너 실체가 뭐냐 하는 거야. 그래서 병정들이 확인했잖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창으로 옆구리 찔리니까 피와 똥이 똥과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피와 똥이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2차도는 그랬다면 나 목 베어봐라. 너희들은 다 빨간 피인데 나는 흰 피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목을 자르는데 뭐 흰 피가 나왔다나? 그래서 불교가 전래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학교 다닐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병정들이 옆구리를 찔리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돼 있다고. 이 피와 물은 요한일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가 진짜 참 메시아다라는 증거라. 이걸 누가 증거했어요?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이를 증거한 이는 누구냐고. 로마 병정들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 찔렀잖아. 응? 네가 먼저 사자고 옆구리 쿡쿡 찔르냐, 내가 먼저 사자고 쿡쿡 찔렸냐가 아니라 로마 병정들 했잖아. 근데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은 성령이다.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앞에 1절에서 말한 기도론의 그 흙탕물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같은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가야 된다니까. 저 사람 진리를 말하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 진리를 말하니까 다 들으면 돼. 아니라고 누구라고 이거. 누구가 아니라 내봐라고 이거.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바로 이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누가 예수를 팔아요? 누가 예수를 파냐고. 뒤에 나올 거 미리 공부하라고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공부하면 유다가 왜 파는지 누가 예수를 파는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거든. 예수를 누가 팔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만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팔려고 해도 못 팔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팔려고 해도 못 팔아. 상품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상품이 없는데. 그럼 예수 누가 팔아요? 저나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팔 자가 있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라고. 이게 두렵고 무서운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 때 자기가 또 기록했은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은 것 같이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걸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저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그러잖아. 가룟 유다가. 아 저가 하나님 아들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야. 또 다른 말씀, 누가복음인가 또 마가복음인가 있는 것 같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어떻다고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예수를 판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팔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제 18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팔았잖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했잖아. 네,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자 이렇게 해서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대중이잖아. 대중적이잖아. 그럼 나에게 접목을 시켜보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과 충돌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서 성령이 이기지 못하고 율법이나 세상의 지식이 성령의 말씀을 이겼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말씀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그 요소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멸망해서 죽는 거고 내가 멸망해서 죽는 거고 어떤 게 더 커요? 내가 죽고 멸망하는 게 크잖아. 어? 너무 이기적인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죽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은 차이가 많잖아. 겉으로 내가 그 사람 참 안 됐어 뭐 했어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아찔하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내 영혼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전심전력을 다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주는 건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일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무엇을 바라보고 가요? 구원이라는 한 목표뿐이 없잖아. 그거 말고 있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희생하잖아. 근데 똑같은 희생을 하고 내가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참여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뭐 성경의 기록대로 일을 박박 갈겠지 밖에서. 그럼 어떻게? 이미 때는 늦었는데. 응? 열차는 이미 부산에 도착했는지 서울에 도착했는지 이미 도착했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해란 말이에요. 자, 3절 봤죠? 4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자, 이게 지금 18장 4절의 말씀의 설정이 오늘날 같으면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돼요? 요 사이는 방송 매체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제 얼굴도 유튜브에 보면 뭐 엄청 떠 있잖아. 그죠? 근데 예수 당시 2000년 전에는 뭐 유튜브 있었어요? TV 있었어요? 없었거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살아도 만나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얼굴을 몰라. 얘가 누구네 집 누구래? 그래도 한 번도 못 봤으면 그래? 네가 그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부활 후에 예수가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당신은 여기 사람 아니냐? 응? 예수가 어떻게 된지 너는 전혀 모르냐? 그래서 그와 동의하면서 말씀을 풀어주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아,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체휼이라는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육체를 입고 와야 하는지를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수가 내 삶에 와서 느껴지는 예수가 아니면 그 예수는 감각적인 예수, 관능적인 예수, 입술의 예수가 될 뿐이라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꿈속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꿈을 깨면 헛거다. 어? 거품에 거품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꺼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그렇잖아. 입술로는 풍성한데, 말로는 풍성한데 실상이 없잖아. 내가 가진 게 없잖아. 응? 그래서 어느 목사가 그래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어느 목사가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야 어디 뭐 기도할 곳도 있고 천국 어디에 내가 갈 데가 있어야 의지할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가. 그게 무슨 뜻인지. 무언가 있는 줄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게 일반 우리의 신앙이잖아. 그동안 했던 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모두가 이러죠.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허망한 거야. 허망해. 그러니까 가짜는 눈에 보이는 건 진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로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로 보이는 거야.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잖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 실상을 내가 보는 게 체휼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체휼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히브리 11장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못 봐? 아, 문맹이라서 이 글을 못 봐? 성경을 못 봐? 그 속의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감추인 비밀.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전으로 감추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감춰져 있잖아, 이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가 이 사절을 보면서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알고 너희가 누구를 찾냐? 예수라 그래. 그래서 예수를 이때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때기 때문에 누구를 앞장세웠냐면 가룟 유다를 앞장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예수를 팔 어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가룟 유다가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아니까. 그래서 2000년 전도 얘기했고 포괄적으로도 얘기했고 각자 자신에게도 어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고. 제일 무서운 것이 뭐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가장 무섭다. 그래서 외적인 전쟁은 국민 전체가 똘똘 뭉치지만 내전은 서로 자기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욱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한 것이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에서 왜 유다가 거기에 왜 함께 있었는지 보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가 너희가 찾는 그가 나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왜 엎드려졌냐면 상상이거든. 이 상상이라는 게 뭐냐면 다 숨으려고 그러지 드러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왜 예수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지금 설명이 나와요. 자, 이제 7절부터 봅시다. 6절까지 나왔습니다. 7절부터.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까지 보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서 신학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 조조 신학에서, 교회학에서 말하기는 그 구원론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될 자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자도 있어요. 이제 앞에 이제 17장에서도 17장 12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그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런 한정분인 매와 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멸망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멸망받은 자기 때문에 두 번 멸망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산 거예요. 시작이 뭐냐? 이 성경의 시작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 죄인이다가 전제되고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성경을 산 거야 이 성경이 풀린다. 근데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거든. 특히 교회만 나오면 다 살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것이 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겠죠. 사람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에게 이런 자들은, 예수에게 준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17장의 그 말씀을 인용했은 것 같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리 중에도 있고 각자 마음속에도 있고 하다는 것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다? 훈련이다. 훈련 왜 합니까? 훈련 왜 하죠? 우리나라에 보면 군대가 60만이니 50만이니 하잖아요. 그 군대 왜 있죠?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상고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며 무엇이다, 왜 이렇게 했다, 그 상황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말한 것이 성령의 검을 받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악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병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십자가 군병되어서라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싸울 것은 뭐다 하는 있잖아요, 찬송이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것인데 어려운 것이 뭐가 어려웠냐면 항상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본성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그 본성의 본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은 하나인데 똑같은데 그 똑같은 한 말씀에 대해서 본성, 본질이 각각 다르니까 어떤 말씀이 언제 어떻게 상충돼서 하나님을 대적할지 그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지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목노와 이연사 외침이라 하고 있지만 저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장담을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두릅하고 걸음절하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됐다 하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저기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가는 길을 가게 용납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책임이에요. 책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책임이라고. 자,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이들은 자기 갈 길을 가게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저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면, 그러니까 저들을 세상 중에서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런 상관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께 기도한 게 그 허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모성을 했고 저들 지켜달라고 했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말씀이 응하게 돼야 된다.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항상 마음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짐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게 그러냐면, 과연 내가 주의 백성들이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숫자를 막론하고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임했을 때 과연 내가 그들을 대표해서 내가 저들은 사해주고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라고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항상 저에게 큰 짐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쫓아온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들의 개수라는 말을 하지만 내가 개수지 그 듣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제가 있다면 쫓아온 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항상 이제 그 앞서서 가는 사람 입장에서 늘 그게 짐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늘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간수하고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은 이제 각자의 분량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항상 주의 종이기는 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그 제물로 늘 생각했던 것 같이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목숨을 세상에 담보해야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신앙만 하면 목회하는 거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바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9절 말씀까지 지금 봤나요? 9절 말씀까지 봤는데 여기서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읽겠습니다.